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그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혹시 앵커링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마치 배가 닻을 내리게 되면은 그 닷과 연결된 그 밧줄의 그 범위 안에서 배가 머물러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사람이 인상 깊었던 어떠한 숫자나 어떠한 사물, 어떠한 물건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나중에 보이게 되는 것은 그 기준에 대하여서 편파적인 영향과 편파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마트나 쇼핑몰에 가게 되면 30%나 50% 세일하는 또한 1+1, 2+1 하는 행사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인상 깊게 각인이 되게 된다면 그 외에 30%나 50% 아니면 1+1 세일을 하지 않는 이 물건들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고 결국에는 그것이 제 값이라 하더라도 30%, 50% 할인이 된 물건들을 결국 사게 되는 원리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 속에도 나도 모르게 세운 이 생각의 기준이 하나의 잠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는 그 생각의 틀을 벗어나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신앙생활 안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드러납니다. 내가 어릴 때 배운 신앙 교육과 또한 내가 어릴 때부터 익히 들어온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뇌리 기억에 남아서 그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또 그 신앙의 틀을 넘어서는데 매우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이라는 틀에 갇혀서 또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율법에 얽매여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그 진리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논쟁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모인 많은 군중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율법적인 종교적 행위로 따랐던 그 신앙을 뛰어넘어서 바로 더 진짜 더 완벽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시 율법적으로 죄인 중에 하나라고 칭하는 바로 이 세리의 직업을 가진 이 레위와 함께 식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레위와 더불어 수많은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부도덕하며 정결치 않은 자와는 절대 겸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하며 논쟁을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속담을 인용하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 있는 것처럼 죄인을 부르러 온 내가 죄인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은 단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하는 그러한 만남의 차원을 넘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틀이 전부며 기준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율법의 완성이며 성취자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바로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실 그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관점을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제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은 금식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한 여러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 이 토라에 있는 그 규정대로 대속죄일과 더불어 정해져 있는 시기에 따라서 아마도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는데 율법에 따라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예수님께 또다시 논쟁을 불붙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예시를 예로 들며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금식을 하느냐? 그리고 생배 조각을 새 옷이 아닌 왜 헌 옷에다가 붙여 입느냐? 그리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가 아닌 왜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느냐? 그렇게 하면 새 것이 옛 것에 의하여서 다 버리게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전에 낡은 것들은 바로 이 율법을 의미하고 있으며 새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까지는 낡은 부대와 또한 낡은 생배 조각이 상징하는 이 율법의 순종이 너희를 정결과 또한 택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그 틀로서 작용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과거의 낡은 생배 조각과 또한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의 완성이시며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율법적 순종과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 바로 실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바로 그것에 구원됨이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신랑이 빼앗기는 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게 되는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곧 도래할 것도 함께 말씀하며 그들에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는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밀 이삭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안식하지 않고 추수 행위를 했다는 것을 비난하면서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냐며
또다시 예수님께 논쟁으로서 불을 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그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 안식일날 음식 먹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 구약에 이러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은 것도 정당하다, 합법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에 그 율법을 깰 수 있었듯이 바로 나 예수는 다윗보다 더 큰 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주신 것은 율법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주신 것 같이 바로 안식일도 바로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창세기에서의 그 안식을 기초로 둔 이 안식일의 목적은 바로 쉼과 구별된 날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윗보다 크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바로 자신을 통해서 죄의 종된 우리를 이제는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바로 우리에게,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논쟁을 받습니다. 첫 번째,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금식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일에 관한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논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성과 연약함의 그 틀을 뛰어넘으셔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완성이며 성취자가 되셔서 이제는 그 예수님만이 오직 왕이시며 통치자이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틀과 또한 그 종교적인 행위성에 갇혀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길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세워진 어떠한 종교적인 틀과 율법적 행위로 내 신앙과 내 삶을 움직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완성이며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복음의 관점,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거하시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신앙의 앵커링 효과, 즉 내 스스로 율법적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이 종교적인 틀을, 종교적 행위의 그 틀을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뛰어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 신앙의 틀을 넘어서서 살아계시며 실제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기준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적과 그 방향을 맞추며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나온 우리를 이제는 낡은 가죽부대가 아닌 바로 새 가죽부대에 담으셔서 우리 삶에 참된 안식과 희년, 참된 자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과 오늘 하루 동행하시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기준이 되지 못하였고 내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려 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내 삶의 기준이며 중심으로 삼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나라가 많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서 이 질병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광대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